오늘은 오직 성령으로 증인되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증인되기. 우리 예수님 탄생 때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그 2장에 보면은 아구스도,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많이 있었는데 초대 황제, 제1대 황제가 바로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가졌던 바로 그분이 초대 황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BC 27년에 황제로 취임을 해서 우리 예수님 오신 이후 14년까지 무려 41년 동안 황제로 재위하면서 로마를 아주 평화로운 나라로, 또 세계에서 최강국 패권 국가로 이렇게 우뚝 세운 왕이 바로 아우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때는 로마 황제가 누구였느냐? 바로 2대 황제 티베리우스. 2대 황제 티베리우스는 바로 AD 14년부터 37년까지 23년 동안 황제로서 재위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릴듯 부흥하는 바로 그 시기까지 황제로서 재위했던 사람이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읽어보면 디베료라는 말이 나옵니다. 디베료, 바로 그 디베료가 티베리우스 황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도들의 활동 시대. 이 사도들의 활동 시대의 로마 황제는 누구였느냐? 티베리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3대 황제가 칼리굴라라고 하는 아주 그냥 폭군 황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4년밖에는 재위를 못했습니다. 4년 만에 젊은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칼리굴라라고 하는 이 황제가 교회를 박해하는 그 박해 정책을 펴지는 않았습니다.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이방 종교를 조금 박해하고 정치적으로 좀 못된 짓을 많이 하고 폭군 노릇을 하다가 일찍이 이 세상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대 황제가 누구냐 하면은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이제 4대 황제가 됩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거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지 않습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유대인들인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이 글라우디오 때에 내렸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들이 한창 전도할 때가 바로 이 칼리굴라하고 이 글라우디오스 이 황제가 제위할 바로 그 당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시대까지는 로마가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하면은 그 각 나라에 있는 종교들을 존중하고 그 나라 종교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 그 너희들이 섬겨라.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그 특이한 종교를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서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유대교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 유대교를 존중히 여기고 백부장 가운데 고넬료 같은 사람은 아예 유대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종교를 박해하지 않는 그와 같은 순탄한 정책을 펼치고,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는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바로 그 시대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 시대라고 세계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이제 오래 가지 못하고 이제는 박해 시대, 기독교 박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기독교 박해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가 언제냐? 바로 그것이 BC 54년에서 68년까지 14년간 황제로 재위했던 네로 황제 시대였던 겁니다. 네로 황제가 AD 54년 10월 달에 황제가 돼가지고 68년에 그가 자살을 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한 14년간 황제로 재위하면서 처음에 한 10년은 그래도 선정을 베풀고 많은 로마 시민들에게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는 아주 예술가적인 예능 방면으로 좀 소질이 있는 그래 시를 읊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연극 배우가 돼가지고 연극도 하고 뭐 그러한 황제가 바로 이 네로 황제였던 겁니다. 그러나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로마 시민들이 이 네로 황제를 향해서 원망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저 방탕한 네로가 저 방탕하고 정치 잘못하고 로마 시를 갖다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불이 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황제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니까 그 밑에 있는 꽤가 많은 사람들이 황제에게 뭐라고 일러 바쳤느냐 하면은 폐하, 황제 폐하에게 돌아오는 이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리면 됩니다. 어디로 돌리면 되느냐? 저 기독교도들은 이 세상이 다 불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다 불탄다고 가르치고 새로운 왕이 있다고 가르치니 바로 저 기독교도들에게 로마 화제의 방화범이라고 화살을 돌리면 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이제는 고문하고 죽이고 무서운 이와 같은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바로 64년에 일어났던 그 화재 사건 때문에 기독교도들을 막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 65년부터입니다. 바로 그때 사도 베드로도 순교하고 사도 바울도 순교했다고 교회사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순교했다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바로 그 어간에 그래서 대략 65년에서 67년 바로 한 3년 안으로 두 사도가 순교했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뭐 그때부터 AD 313년 밀라노 칙령 있을 때까지 약 한 250여 년간 기독교는 로마 그 지하에서 박해를 받는 종교가 됐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사의 현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알아볼 것은 이와 같은 박해를 받긴 했지만 그러나 복음 전도와 그리고 로마의 평화, 복음 전도와 팍스 로마 시대, 팍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피스, 평화입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라 이 말이죠. 이 로마에 의한 이 평화 시대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로마가 종교 정책을 관대하게 운영을 하면서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해서 글라디우스 황제까지 네로 황제가 박해하기 전까지는 각 나라의 종교를 우대해 줬고 또 관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관대하게 폈기 때문에 초대교회 베드로 그리고 바울 모든 전도자들이 마음 놓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도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가했던 사도시대의 박해는 주로 언제 누가 자행을 했던 것이냐? 그건 각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그리스에 가면 그리스의 신화를 숭배하는 자들이 사도들을 박해했고, 또 어떤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토속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또 박해하고, 이런 식으로 순교는 했지만 로마가 정책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한 것은 바로 네로 황제 시대 이후에부터 생겨나게 된 박해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박해 시대가 되기까지 팍스 로마 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와 같은 로마 전도의 비전을 가지고 내가 로마에 갔다가 로마 교인들이 보내줌으로 내가 서바나까지 가리라, 스페인까지 가겠다고. 스페인은 땅끝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겠다고 하는 전도 비전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거기다가 기록할 만큼 팍스 로마 시대에는 복음 전도를 활발하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팍스 로마 시대라고 하는 이 자체가 로마에다가 복을 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 이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였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종교 정책을 관대하게 했고 여러 가지 사상이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도 있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팍스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정치나 경제나 이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이념이나 여기 심취하지 말고 너희들은 거기에 너무 관심 두지 말라고.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하고 정치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부활을 하셨으니까 이제 메시아 왕으로 취임을 하실란가 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도해야 할 사도시대에 베드로와 바울이나 이와 같은 여러 그 사도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도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느냐.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던져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로마 정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야당을 하겠어요? 여당을 하겠어요? 대변인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촛불 들고 나가서 집회를 하겠어요? 그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는 겁니다.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와 같은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상 문제, 사회 문제, 노동자 문제, 노예들의 인권, 이것을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나간 70년대, 80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신 혁명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신 헌법을 만들고 그래서 유신 정책을 펴면서 우리나라는 민주화보다도 산업화가 더 시급하다. 그 민주화 그렇게 떠들지만 그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국민 개인 소득이 그때 당시로 $7,000 이상 국민 소득이 생겨야만이 사회적으로 민주화가 가능하고 또 민주화를 펼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북한보다도 못 살고 온 세계에서 꼴찌에서 세야만이 들어가는 이 가난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민주화를 먼저 앞세울 수가 있겠느냐? 안 된다. 산업화를 앞세우고 그래서 먼저 호주머니에 돈부터 우리가 채우고 국민 소득을 향상시키고 난 다음에 민주화해도 늦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계단을 밟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행하는 그 유신 정책에 박수를 보내고 92%가 넘는 국민들이 투표에 임했고 91% 넘는 찬성표를 얻어가지고 국민 투표로 찬성표를 얻어가지고 만든 법이 유신헌법이고 그 헌법대로 나라를 통치하기를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때 저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그 신학생으로서 삼각산에 가서 늘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뭐 신문도 안 봤습니다. 저는 보는 것은 성경이요. 그냥 부르짖는 것은 기도고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소서.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그래서 늘 산에 가서 기도하고 왜 산에 가서 기도했냐? 잠잘 곳이 없으니까 갈 곳은 산 기도원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산에 있는 허름한 기도원에서 천정이 뚝 떨어진 이런 허름한 숙소 거기에서 잠을 자가면서 또 잠 안 오면 또 기도하고 이런 시대를 보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뭐 유신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뭐 여당이 어떻고 전혀 관심 없이 저는 신학 생활을 이제 보냈고 개척교회하고 하면서도 한 사람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교회 부흥이 더 시급하지 내가 무슨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념이고 뭐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러다가 서독으로 또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든지 또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여당, 야당이 쫙 나눠져 가지고 또 기독교 단체도 신문에다가 막 그냥 성명서를 내는 걸 보면은 유신 정권과 유신 정책을 찬양하는 그런 기독교 단체도 있고 그걸 반대하는 단체도 있고 완전히 생각이 틀리더라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이 틀리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심조차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들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관심을 안 가지겠다고 했느냐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치에 관심을 껐던 겁니다. 너희 알 바 아니라고 이 성경이 되어 있지 않냐.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정치, 경제, 이 사회, 사상 문제 이런 것이 정말 시급하다면 예수님께서 사도들 불러 모아놓고 시대에 대한 강론을 하시고 로마가 어떻게 세계를 통치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사회 조직을 하고 어떻게 정치 조직을 하고 어떻게 이 사회를 개혁시키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거 가르쳐 줬을 거 아니냐 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거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증인되는 것이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지 세상 나가서 혁명가가 되고 독립운동가가 되고 유대나라 민족주의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백성을 선동하고 모아가지고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우리 예수님이 그거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된다. 이것을 딱 붙잡고 우리들은 뭐 유신이고 나발이고 오늘 모르겠다. 나라를 잘 살게 하겠다니까 맡겨놓고 우리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오직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영혼 구원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 이것만이 우리 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변명을 하면서 그 시대에 휩쓸리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요즘 말로 이 보수척 교회와 보수척 교회에 속한 신학생과 주의 종들은 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회운동한 거 아니지 않냐? 우리 예수님은 복음운동 하셨다. 그래서 복음. 아니,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또 안보를 든든하게 해가지고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안보를 확실하게 하면 됐지. 뭘 또 더 원하겠느냐. 개인의 어떤 인권이나 그리고 어떤 교과서적인 민주주의, 그 호주머니 뭐가 있어야 뭐 민주주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자기들은 나가서 뭐 생산도 안 하면서 늘 국가로부터 받은 돈, 그리고 정치적으로 헌금하는 거, 정치 헌금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공장에 가본 적도 없고 자기는 노동자로서 일도 안 하면서 늘 룸펜처럼 말만 하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정치 우리 싫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시대를 이제 지내온 것이죠. 그러나 사회주의에 가까운 기독교 단체들은 민주화 그러면서 감옥도 가고 박해도 받고 막 최루탄 가스를 마셔가면서 두들겨 맞아가면서 그래 민주화 부르짖은 민주화 운동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옳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요즘 시대가 흐르고 난다면은 이 사람들도 고생하면서 제 나름대로 역할을 했고 이 사람들도 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이제는 이게 통합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됐습니다만은 요 근자에 와가지고 다시 갈라졌습니다. 다시 갈라졌어요. 탄핵 정국 속에 뚜렷하게 이제 갈라진 모습이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목사들 사이에도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고 신학생들 가운데도 이제 뚜렷하게 또 갈라지고 있어요. 이와 같이 갈라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 순범강북교회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저는 확실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그건 잘 내린 것이다. 그 계엄령이 계몽령이 돼가지고 몰랐던 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는 중학생들까지 태극기 들고 좀 나오고 있다.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전국의 20개 넘는 도시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좀 하고 있다. 80% 이상 참석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모든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다 목사, 장로, 신학생들. 이제는 젊은 20대, 30대 사람들도 이제는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혹한 정말 추위를 무릅쓰면서 밤을 지새우고 새벽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젊은이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대통령 때문에 여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개인적인 대통령 때문에 여기 나와서 이 추위를 이기고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야지 자칫 잘못하면 지금 중국식 사회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고 북한식 공산주의 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식 공산주의 사회를 거부하고 중국식 사회주의는 싫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돼야 되고 자유민주 세계와 연합하고 서로가 함께하는 세계 속에서의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하고 지금 집회에 참석하고 이 추위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중학생들까지 나오고 있다 이 말이지. 이런 걸 볼 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 계엄령이 계몽령이 돼가지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됐다.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동안에 덮여 있었던 부정선거가 이제는 서서히 정체를 밝혀지기를 시작했는데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는 이 부정선거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온 세계에 부정선거를 수출해 왔다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A웹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통해서 여기에 기술진들은 중국 해커들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정선거가 확산이 됐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대통령 출마했다가 떨어진 원인이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이제는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부정선거를 밝히고 온 세계 앞에 이제는 증명하겠다고 지금 달라들고 있으니 이런 시대에 대한민국을 좀먹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을 과거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서 조공을 받아가고 우리나라를 마치 억압하는 상전 노릇을 했던 바로 그 시대를 다시 만들기 위한 이 중국의 못된 꿈, 그걸 갖다가 중국몽이라 그러죠. 중국몽. 1대1로 온 세계를 갖다가 중국 중심으로 길을 닦겠다는. 그러니 중국이 간섭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특히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동남아 여러 나라들, 심지어는 저 유럽에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까지 마술을 뻗쳐가지고 그 정치인들 가운데 중국 자본으로 돈 주고 그들을 자기 편을 만들고 중국에 이롭도록 정책을 만들게 하고 온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심찬 이 비전이 바로 중국몽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알 때에 우리는 결단코 중국몽 속에 한 조각 들어가서 쎄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탄핵 반대 운동을 일으키고 탄핵 찬성하는 운동에 참석하는 숫자보다 탄핵을 반대하는 숫자가 그냥 막 20배, 30배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나라의 국민들이 이제는 깨어났어요. 정신을 차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중국과 짝이 돼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윤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고 새로운 대선 대통령 투표를 새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개표기를 조작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키려고 하는 이 야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를 밝혀야만 되고 이 부정선거를 파헤치지 아니하면은 앞으로 주님 올 때까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진영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왜? 부정개표하니까. 이것들을 다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알 바가 아니라 그랬지만 그때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니까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했고 이제 대명천지 21세기 지금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영향력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세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알아야 되겠어요. 좀 알아야 됩니다. 알고 행동하고 알고 기도하고 알고 우리의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7, 80년대 유신 시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기독교 세력이 강하지도 않았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사회가 산업화가 돼야 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해야 되니까 민주화가 좀 늦어지더라도 양해하고 참고 인내하고 땀 흘려서 오늘 대한민국을 이만큼 일으켜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7년에 민주화 헌법을 제정해서 지금까지 그 민주화 헌법을 가지고 투표도 하고 선거도 하고 나라를 조직하고 경영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적으로도 대국이 되고 이제는 국민 총생산이 이제는 일본보다도 앞서는 나라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것은 얼마나 고무적인 일이냐 이 말이죠.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나라를 송두리째 우리 사람 띵호가 짜장면 바치듯이 갖다 바칠 거냐? 절대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 만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또 참여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시간이 있는 사람은 자기 원하는 집회 가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찬성 집회 가고 싶은 사람은 찬성 집회 가시라고 내가 말합니다. 반대하고 싶은 사람은 반대하는 집회 가시라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과연 어느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결말을 지어주시는지 알면 그렇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그때 다시 합하면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나불길 거 하나도 없고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지는데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가 바로 알아야 할 시대인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는 충성해야만 됩니다. 탄핵 정국이고 대통령이 탄핵될 위기에 처하고 시끌벅적하더라도 또 한편 우리는 이것보다 더 깊은 관심은 복음 전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목요일까지는 치앙마이 갔다 왔습니다. 축복순공문교회 성전 건축 잘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한 가지 새로 발견한 것은 25년 전에 김성애 총장님이 세운 산종마을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 그 산종마을 교회가 교회 이름이 좀 우스워요. 빵푸신입니다. 앞으로 빵을 많이 풀어야 되겠어요. 빵푸신 교회. 거기에 기둥 같은 집사가 하나 있는데 그 집사 이름이 거북이가 아니라 자라입니다. 자라 집사. 50대라고 그러는데 이 자라 집사가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문 닫아버린 교회인데 문이 닫히고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그 예배당을 지키고 청소하고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다시 이 교회가 오픈되게 하시고 다시 이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김성애 총장님이 돈 들여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가져간 호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그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그건 바로 울타리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울타리 세우는 건설비를 다 헌금을 해주고 이제 왔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관심을 아무리 탄핵 정국이라도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또 필리핀 갑니다. 바콜로드라고 하는 도시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것도 다 지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러 갑니다. 오시는 김에 교역자 세미나도 해주시고 어린 아이들도 좀 격려해 달라고 얼마든지 하겠다 그러고 지금 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알 것은 알고 행동도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탄핵 정국이 아무리 시끌벅적하더라도 저는 물러가야 되죠. 내 후임이 와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는 2월부터 앞으로 3월 안으로 모든 것이 이제 매듭이 지어질 거예요. 청빙 절차가 다 끝난다 이 말이죠. 우리 청빙위원회에서 3단계로 나누어서 후임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1단계가 뭐냐? 돌아오는 주일날 각 교구마다 10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오시면 좋겠느냐? 그걸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몇 사람을 뽑아냅니다. 그래 대의원들이 뽑아낸 그 숫자 가운데서 청빙위원회 장로님들이 좀 더 깊이 면접을 하고 알아보고 해서 또 그 가운데 소수를 뽑아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당회 장로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투표를 해가지고 한 분을 골라냅니다. 그 한 분이 모든 우리 세례받은 성도들이 다 참석한 공동의회에서 이분을 찬성할 것입니까? 반대할 것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투표를 하면은 이제 그제서야 확정이 됩니다. 후임 담임이 확정됩니다. 이것을 3월 말 안으로 다 이렇게 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어떤 분이 전호연 목사님 은퇴한 후에 우리 순봉 강북교회를 잘 이끌고 나갈 것인가 기도하셔서 다른 사람하고도 언언도 하지 말고 본인이 기도를 하면서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조금도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 다 하지 마시고 편안한 가운데 성령이여 어느 분을 하나님이 택하셨나이까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지 누구한테 물어보고 나하고 친하니까 뭐 어떻고 절대 그런 거 없게 하셔서 성령이 내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모든 과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추천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추천하는 분들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 훌륭하고 저보다는 낫습니다. 누가 맞더라도 나보다는 훌륭하게 교회를 이끌고 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염려하지 마시고 같은 우리 순복음 가족 가운데서 뽑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아는 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후임을 청명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덜 훌륭하고 그거 없습니다.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 교회에 적합하냐 그 적합성이 문제죠. 그 적합성을 생각하면서 대의원 투표를 하는데 그 대의원 투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본이 돼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이 자세히 모르는 것은 또 장로님들이 자세히 알아가지고 좁혀 나가서 확정이 된다는 걸 알고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나라 문제는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고기 잡던 어부들에게 무슨 세계 정치와 경제와 이 세계 문제를 알아보라 하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복음 전하는 것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알 것은 알고 행동할 것을 행동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알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롭게 행동하게 하여 주옵시며 부족한 종이 성도님들의 귀한 사랑을 받으면서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톤을 이어받고 더 잘 달릴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워 주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